오늘 본문의 말씀은 젖이나 먹지 말고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자, 딱딱한 식물을 먹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젖을 먹는 것은 무엇인가? 예, 얘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젖 어린아이 초보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6장 1절에서 말씀드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죽은 행실을 회개를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한마디로요.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딱딱한 식물,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또 뭐냐? 예, 여기 나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이 온전하고 완전히 나오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느냐? 바로 고난을 받아 순종함,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요 사역 때 중간 이후부터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이제 죽는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 영광의 사역, 승리의 사역, 정말 멋지고 희망찬란한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셔야 될 주님께서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그럼으로써 고난을 받으시고 뭐가 됩니까? 온전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초보 여기 나와 있죠. 세례들, 교훈들, 신앙에 관한 또는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기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데 이제 여기 더 닦지 말고 계속 여기에서 머물러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그 완전한 데가 뭡니까? 위에 5장 8절 7절에서 5장 18절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고난까지 달게 받는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최근에요. 8개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장들이 모여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는 사람을 옹호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참 그 주장을 보고 웃깁니다. 도대체 그 양반들 뭐 하는 양반들인지. 이단성이 있는 아마 그 말은 누구 목사님입니까? 변승우. 예, 변승우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정말 웃기고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이단이 누굽니까? 오늘날 현대 신학을 주장하는 그리고 사회주의 좌파를 주장하는 이 가장 무섭고 끔찍한 이단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습니다. 지금 가장 그 이단의 배후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시는 전 목사님을 지원하고 지지한다. 뭐 돈이라도 사들고 가서 보태 서시라 이렇게 말할 뭐 들망정 뭐 이단성이 있는 목회자를 뭐 옹호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 맴돕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순종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라.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완전함을 이루라.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가 먹을 딱딱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의 교단장들 딱딱한 식물 당연히 먹어야 되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누가 더 해롭게 하는지 자명하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마치 젖먹이들처럼 앵앵거리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왜 아직 젖먹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없는 겁니다. 제정신이.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해결하든지 그때 하지. 왜 지금 와서 초치는 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반항입니다. 반역이고 회방입니다. 꼭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세력들의 발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은 딱딱한 식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맛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시간적 어떠한 피해라도 달게 감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딱한 식물을 먹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딱한 식물을 먹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1살 되면 바라는 게 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라는 게 있고 중학교 들어가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바라는 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네 믿은 지가 이제 한 20년 됐네. 그러면 이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자. 아멘.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목사라고 야 잘됐다. 지금 함께 싸우자. 아멘. 함께 진리를 위하여 우리 피를 흘리자. 땀을 흘리자. 돈을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복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한 초대인 것입니다. 딱딱한 식물을 먹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요, 딴 게 없습니다. 우리를 복 주기 위한, 아멘. 우리에게 상급 주기 위한 아멘.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초청에는 고난이 따라요. 아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초청에 손살을 칩니다. 아닙니다. 저 할 일 많습니다. 저 이자 잡아야 됩니다. 저 교리 공부해야 돼요. 우리 이제 신도 늘려야 돼요. 이 소리를 하면서 우리 또는 교회 건물 크게 건축해야 됩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부름에, 장성한 자가 따라야 될 부름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시록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잘하는 교회, 못하는 교회 있습니다. 또는 잘하고 못하고 동시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있는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는 건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일곱 교회 공통되이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로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정말 딱딱한 식물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또는 피를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데 나아가기를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초청의 부르심에 기쁘고 즐겁게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저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하지만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딱딱한 식물을 먹는 온전한 길로 가는 그 길로 초청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 온전한 길에 기쁘고 즐겁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